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두 번째 강의에서 50절과 51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51절을 사도행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덧붙여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뭐 재림이었다, 그러면 뭐 이건 초림이다, 뭐 재림이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건 나레이터가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대가 왔는지를, 시장이 찢어진 것도 어떤 시대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이걸 창세기 1장 2절과 비교했죠. 지옥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열려가지고. 그게 성경이고, 그런 표현들을 이제 나레이터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랬는데, 백부장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만 알면 끝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100세 이야기,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열매의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거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로마서가 마태복음이 원하는 말, 마태복음 저자가 꽁꽁 숨기고 은닉했던 말을 이제 들킨 거죠. 들키고 싶었죠. 그 들킨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아리마떼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물었다 그럼으로써 어둠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세의 깜깜이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무덤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결과는 무덤이죠. 증거죠. 어쩌면은 예수가 구속의 양으로 죽은 증거물이죠. 무덤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거예요. 무덤 그러면 이제 뭐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증거물. 땅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증거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 제표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석을 세워놓은 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해 주는 게 그 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석과 같은 이야기가 무덤과 관계돼서 있고, 그 비석의 이야기를 누가 담고 있냐면은 오늘 나온 사람, 아리마떼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좀 단어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하기 전에 그 53절 그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표현을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이제 제가 메모해놓은 게 이게 문자에 갇혀 있었는데 해방되어졌다. 그렇죠. 그 해방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육이 끝나고 영의 시간이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좀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리마대는 원어적으로 구약에 라마는 높은 곳, 언덕 그런 뜻에서 온 건데, 그 사사기 15장 17절에 삼손이 낙이 턱뼈 가지고 그 적을 무찌르고 나서 그 턱뼈를 쌓아놓고 라마 레히다, 그 턱뼈의 산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빈에서 그 엘가나가 있었다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높은 곳 이런 거 성경에 높은 것은 구약에 대부분 우상을 상징하고 있고, 또 부자 요셉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부자라는 것도 아까 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부자는 자기 스스로 그 구약의 율법에 어려워진 그런 그 모습을 부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부자 요셉이 이제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그 마무리하는지 그런 모습을 여기 57절에서 60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7절 뒤에 보면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2제자와 이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 12제자나 이 사람이나 예수 자신도 제자고, 제가 이제 예수도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제자가 사도 되는 거와 같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이 찢어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운명한 것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자라는 사람이, 아리마떼라는 사람,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자 예수를 낳은 사람도 요셉이었죠. 그죠? 일장에서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지금 언어 유희가 어떤 건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그리고 그 요셉 마지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를 낳은 아버지 마리아를, 물론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요셉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최고 많은 사람이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할 게, 자 애굽에서 진짜 왕이 누굽니까? 바로입니까? 요셉입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얼뜻 보기에는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세자는 누굽니까? 실세자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실세자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와 요셉이 제자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그 시체를 자기가 타온 무덤, 새 무덤에 집어넣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무덤을 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앞에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어나게 하고 또 마무리하는 요셉. 성경 읽기는 결국 요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은 신약으로 오면 요한과 같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 예수의 공생애를 결론 짓는 이야기는 요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랑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자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 사랑을 안다는 거는 종말을 아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끝나고 그리스도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안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우리는 뭐 흔히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였어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와가지고. 또 아들의 사랑은 뭐예요? 아들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바꾸자는 거예요, 내용을. 뭘로 바꿔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내놓는 이야기인데, 뭘 내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짜를 줬는데 가짜로 온 걸 가지고 속해야 돼. 진짜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가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의 제물이 돼야만 결국 아버지도 의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넘어서가 이야기하는 공식이잖아요. 그게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교회가 해왔던 말과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여러분이 적어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 근데 들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게 착각을 일으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을.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씹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알게 되고 결국 교회가 놓친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왜 요셉이 태어나게 하고 마무리 짓는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것만 형식적으로 기록됐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관련이 없다니까? 요셉이 관련이 없어요. 근데도 아버지를 기록해 준다니까? 그리고 기록이 안 나와.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는 끝나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안 나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 마리아만,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1장의 요셉과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요셉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힌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죠.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 땅에서 발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죠? 예수가 태어날 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재판받는 장경 그리고 이 빌라도와 친구잖아요, 이 사람은 또. 그죠? 이 아리마떼 요셉은 그 빌라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곳에 집어넣어요. 왜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결국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의 시체가 가져감으로써 율법의 모든 것, 율법의 요구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사함을 얻어요. 율법 시대에서는요. 결국 죽어야만 된다니까요. 아니면 속죄양이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본문이 어떻게 엮어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게 되면은 읽을 거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시체를 요셉이 가져왔다? 그러면 1장에 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2장까지 나오고 끝나요. 그죠? 애굽에서 올라오고 끝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등장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저자가 요셉과 요셉 이야기를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봐라. 예수의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맡은 게 꼭 분명하게 이거라고 찍는 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다 보면은 혼자 막 배꼽 잡고 웃은 데가 있다니까 분명히. 그러면 그렇게 웃은 거 있으면
저에게 귓속말로 좀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경 공부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뭔지. 그리고 그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문이 닫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임무잖아요. 율법은요,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마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 무덤이 열리는 거로 열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본문이 정교해요, 구성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크라이막스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잘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끝장면이 어떤 거고, 그 시체 마무리를 함으로써, 결국 그 시체가 뭐예요? 율법이고, 문자고, 구속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속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시체잖아요. 맞죠? 예? 속전을 치른 시체라고. 이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과 비교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남긴 무덤과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무덤은 새 무덤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이 팠지만 새 무덤이라고. 그럼 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계속 말해온 그 무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산 그 무덤의 이야기와 이 무덤은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거기서부터 무덤이 시작됐으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사라에 들어간 그 처음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는 딱 6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남자 셋, 여자 셋. 그래서 셋 들어갔어요, 셋.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종결되는지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라의 이야기가 아주 멋있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부활을 기다리면서 들어갔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나레이터는 이미 그걸 51절에 표현한 거죠. 아니, 53절에.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주고, 나레이터는 이미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얼마나 나레이터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마태복음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시체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는요, 무덤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무덤들, 또 여러분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무덤, 욕심이에요. 버리세요. 하나의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남기지 마세요, 이 땅에다가. 알았죠? 몰라요. 과연 남기실지 안 남기실지 모르는데, 안 남기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는 가져가는데, 우리 뒷세대는 안 해요. 끝이에요. 우리가 끝내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세대가 끝나는 게 나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주더라고. 우리 세대의 마지막이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 경험한 게 뭔지를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 그걸 누가 틀어줘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실감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책이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이게 더 지속되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지속해왔고,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끝내세요. 스타로스로 끝냈는데, 이제 시체 가지고도 더 확인시켜주고, 무덤에서 끝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봉합해버려. 끝났다고. 예? 굴렸다니까, 돌을. 그래야 종말을 배우죠. 이거 모르면 요한계시록 못 읽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걸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을 알아야만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배운다니까요. 종말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잡히잖아. 여러분, 그 20장 가면은 그게 뭔지 이제 알아야지. 적그리스도가 잡힌 거잖아요, 지금요. 안 그래요? 잡혀가지고 무덤 시체가 돼갖고 무덤에 갇혔다니까. 아, 이제 보입니까? 응? 무슨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무슨 유혹을 하고 속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끝냈어요. 어느 시대에. 근데 그걸 문자를 읽는 사람들은 또 생산해내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뀌어야죠. 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로 하여금 바꿔놓고 있는데 내가 고집이 너무 세. 나의 관념이. 그래가지고 이겨 자꾸 그거를. 그리고는 세뇌를 안 당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뇌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 말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나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포기합시다. 그 하나님이 끝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또 태어나게 해야 되고 또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읽어야지 뭐. 그래서 마가복음이 있는 거 또 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있고 기회는 아직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 너무 즐기면 안 돼.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세요, 은혜로. 그 은혜는 끝내게 해요, 여러분. 나는 못 끝내요. 근데 그 은혜는 돌을 굴려서 끝낸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은혜만이 끝내는 거예요. 은혜. 율법으로도 못 끝내요. 그래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내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이 율법을 어떻게 끝내는가를 보셔야 돼요. 율법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과 부모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는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이 됐을 때 시체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얻은 땅에다가 매장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까지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태복음의 큰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왜? 마태복음은 분명히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긴 율법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야만 끝나는지를 설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탈출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야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강야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가 산상수훈과 5개의 강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강 건너가는 이야기였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였고 세례의 이야기였고 거듭남의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아주 진짜 기가 빡지 않을 정도로 했잖아요. 이야기를. 이제 좀 빡치지만 앉았습니까? 예? 무덤의 돌을 불렸다는 이야기는 딱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골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그러면 28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 딱지가 깨져서 골방이 깨져가지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의 시대고, 영의 시대고,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게 막 기뻐져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은요. 성경을 마태복음을 그렇게 읽어야 마태가 내가 기록한 의도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박수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읽는 성경 읽기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문자에 갇혀서 읽어봐요. 뭐하고 문자 사전 쫓아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식밖에 안 돼요. 왜냐면 고고학자들이 더 잘해, 그거는 우리보다도. 성경학자들 고고학 못 쫓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신정통주의 사람들이 왜 고고학을 발달시켰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고고학과 관련돼 있다니까. 칼바르트의 자손들이 다 그 고고학자들의 고고학자들, 여러분 신학을 해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유산들이 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요. 언어에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라는 놈은 좋았다, 나빴다, 의미가 계속 바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여러분, 사전 뭐 할 거예요? 그 사전이 맞아요? 그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한 시대 지나가면 사전 버려야 돼. 단어의 뜻이 바뀌어가지고. 영어 사전 중에 제일 유명한 사전이 웨스트 사전 아니에요. 근데 그 웨스트 사전이 지금 고물이야, 고물. 알아요? 그 사전 가지고 단어 해석했다가 다 틀려요, 여러분. 안 통해, 지금은. 그러면 알아야지 그게 뭔지, 이제는. 이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 눈치 좀 채세요, 제발. 아, 단어가 결국은 끝이 없구나. 결국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냥 쉽게 갑시다. 아, 단어는 두 개념이 있구나. 선악 개념이 있구나.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있구나. 역사는. 그러면 이제 파악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네. 이렇게 가야죠.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건 핵심은 그 예수의 시체를 이제 그 예, 요셉이 예. 처리하는 예, 모습인데, 예, 예. 예수의 시체를 생각하면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지금 떠나고 예. 이제 그렇죠.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껍데기가 껍데기만 남겨놓은 남았는데,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예, 예, 우리 예. 가운데 거하였다고 그렇게 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는 그럼 율법의 이제 그렇죠. 최종 모습인데, 그렇죠. 그 시체를 이제 그 요셉이 음, 에, 그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음, 속에 판 자기 새 음, 무덤에 음, 넣어두고 큰 음, 돌을 굴러 무덤 음.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새 요셉이 것이라는 단어를 좀 유시해 보자는 거예요. 새 것. 새 요셉이 것. 이제 그 창세기 보면은 이제 이 음, 새로운 양식을 주는, 그렇죠. 그 그거와 양식을 같죠. 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요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예수의 세상이, 시체를 그 바위에 넣음으로써 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위를 쳤어. 예, 물이 바위가 나오는, 예, 쪼개져서 예, 거기에서 샘물이 나듯이, 지금 음, 여기도 보면 바위 속을 판,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진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예, 예, 들어가지고 예,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음, 완전 들어가 버리니까 그 그쵸. 속에 이제 지금 요셉이 새 양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런 예, 모습도 예. 보이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열려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왜? 성경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근데 그게 종합해 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네. 정답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과정은 약간씩 다르고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와도.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덧붙이면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 마태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어떤 사건, 그리고 다른 이야기고 끊어진 이야기였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근데 새롭게 보게 해주는 거야. 새 이야기로.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걸치고 또 다시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로 그걸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부활을 가지고 읽는 시각이죠. 그걸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국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뭐 어느 것이 카이로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본인이 안 되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인만 알아. 남이 그게 카이로스라고 말을 못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우게 되면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땅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참여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도 다음 시간도 참여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60일째 마리아 이야기 좀 합시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